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의지하죠. 상황을 살핍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토저 목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직하게 비춰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돌보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도움은 의지하면서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며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있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사람에게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6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들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래서 흔히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 시편들은 탄식이나 호소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누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찬양의 시편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는 소망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외침으로 사용된 일종의 감탄사이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 영혼의 결단을 선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어서 2절을 보면 그 결단이 확장이 되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찬양이 일시적인 고백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너무 대단하죠.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어떤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도움을 먼저 붙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또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은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 결정하고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를 그 사람이 가진 물질과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해결해 보려 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를 멈추어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분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귀인들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의지에 만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청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들 역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들 또한 죽음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영향력은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은 흠이 많았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실패가 많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빚어 가십니다. 실패와 연약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지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을 맡길 분으로 신뢰하며 나의 기대와 나의 미래를 맡기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tott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상황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이다. 바로 이 말이 6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죠.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어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는 있어도 세상을 창조하지는 못하지요. 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요. 사람과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편에 서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억눌림과 가난, 갇힘은 물질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 영적인 상태까지 모든 것을 포함을 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8절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회복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회복의 주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끄시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바라본 시편 기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편 146편의 결론인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며 이 시편을 마칩니다.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온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추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지금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군가를 붙들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는 도움과 손에 잡히는 안전장치와 나를 대신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지금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귀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미래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나를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예배하는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음을 믿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도 바로 이것이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상황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이 있었죠.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확신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평생의 삶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